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 은혜 받고 싶어요.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길.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지킴과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그 영상 잠깐 이렇게 제가 말하는 동안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 흑백 사진을요 컬러로 이렇게 바꾸는 기술까지도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정말 이 사진을 영상으로까지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도 발전했습니다. 이 AI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진을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영상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광복절이었잖아요. 네. 이 안중근 사진을 이렇게 만세하면서 웃는 걸로 뉴스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만세, 이렇게 몇몇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유관순 만세, 한 요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이 뉴스로 요 기술 장면이 막 보이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좀 잘 쓰여진 좋은 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가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보통 광복절에는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한 번씩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성인이 되면서 제가 그런 마음들이 좀 잘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학창 시절에 또 군대에 있을 때는요 애국가도 부르고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럴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맞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이번 주 광복절에 내가 뭘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캐나다 이렇게 영미권에 있는 교회들을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3.1절이면 3.1절 노래를 막 부르고, 광복절에는 막 그 애국가 모르고 새해 신년에도 막 꼭 애국가 부르고 막 동해물과 전 예배당에서 애국가 부르는 게 뭔가 이게 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 타지에 있으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게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정작 여기에 있는 우리는
너무 그게 익숙해서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등한시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도 애국가 한번 불러야 되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애국가 불러서 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왜 저 목사는 갑자기 애국가 부르고 그러네. 근데 우리가 요 애국가 부를 때 우리 믿는 분들은 항상 좀 거리낌은 아니지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죠. 어디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우리 보통 그 일반 사회에서는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그래도 목사니까 정리해드리면 이 애국가를요, 독립운동가 윤치호 선생님이 쓰셨죠. 가사를요. 처음에 그래서 독립신문에 애국가 가사가 쫙 게재가 되었어요. 한동안.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분이 기독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게 왜 하느님이 됐을까요? 정치예요. 사실 다 정치. 이런 게 정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게 정치에 참여가 과해져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God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God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글로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번역의 차이예요. 번역의 차이. 번역의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깊게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이신, 뭐 하느님의 뜻, 하늘이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천주교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의견이 정치죠. 대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못 시키고 너넨 하느님 했으니까 우린 하나님, 너넨 하나님 했으니까 우린 하느님. 요게 우리가 좀 익히 아는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들 있죠. 그분들이 하신 그 정치의 안타까운 상처 같은 결과물이에요.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애국가는 그렇게 쓰였지만 우리는 부르실 때는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신앙으로 원작자가 그렇게 기록하셨으니까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광복절이라 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광복절이요 1949년에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국가기념일로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 1949년에 국가기념일 공휴일로 제정된 날이 4개가 있어요. 광복절, 3.1절, 개천절, 그리고 또 하나 제헌절. 역시 역사의 산 증인분들이 여기 계시는군요. 그런데요 2008년에 역사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뭐죠?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끊어졌습니다. 기념일은 맞는데 공휴일로 두지는 않겠다. 왜 그렇죠? 그때는 쉬는 날이 너무 많다고. 아니 그때는 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다 열심히 저기 했으면서 어쨌든 쉬는 날이 많다고, 너무 노는 날이 많으니까 이 산업 발전에 별로 도움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공휴일을 줄이자는 운동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줄인 게 제헌절입니다. 왜 제헌절이 선택되었냐?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어서, 제헌절이 별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날인지라 제헌절은 기념일은 기념일이지만 공휴일로는 하지 말자. 7월 17일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법이요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법 되게 먼 것 같지만 법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 한 명쯤은 아는 게 인생에 큰 도움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법은요 국가 권력의 3요소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3요소가 다 법에 관련이 있어요. 입법은
법을 세우는 거고요. 사법은 법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거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거죠. 다 법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나라, 여기에는 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들의 관심에는 이 법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신앙인에게도 이게 굉장히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관련된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오늘 본문의 십계명을 왜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근간이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다루었나요? 사실 이 법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는요, 우리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가올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법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기억하고 배우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좀 잘 알고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적용점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법을 준수함으로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법을 준수함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계명 당연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말씀의 율법을 세운 거다. 즉 그 당시 사람들만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또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다. 이건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이 가르침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 잘 따르는 사람의 이야기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결국 세울 때 사울왕 어땠죠? 하나님의 결국 세워주심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진멸할 거 남겨두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 후대 왕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 계명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걸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넘어가서 뭐가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계속 이 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성경책 보통 맨 뒷장에 십계명이 있어요. 계명의 말씀, 성도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1에서 4계명 내용은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건가요? 말라기 보면요, 그런 말씀 나오죠. 누가 좀 저 교회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제사, 소위 말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도 싫으셨던 거죠. 누가 좀 교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대의 다른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하는 걸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제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알아가게 돼요. 계속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성도는 법을 수호함으로, 법을 보호함으로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법이 법으로 잘 남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문맥기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중요한 부분 나오죠. 더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제 더 말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에 썼다는 거, 수정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가미될 필요 없고, 뭐가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질 필요 없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두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돌이 가진 의미가 그런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실제로요, 성도가요, 말씀으로 변질되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붙이고 암송하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필사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전수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열왕기하 22장에 가면 요시야 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느 날 성전 보수하다가 성전 두루마리, 누가 잘 필사해서 둔 그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쇠락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말씀의 역할을 할 때에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났던 거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오염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깊게 또 일상에서 두지 않는다면 말씀이 가물가물해요.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고치신 그 병자가 38년 된 거야, 아니면 그게 무슨 동네였더라, 뭐 이런 건 사실 괜찮아요. 그런 정보 정도는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게 심해지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노략하고 싸우려고 오면, 이상한 말씀을 엮으면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다 막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는 거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제가 이거를 지금 무엇에 빗대어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시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요, 말씀을 한쪽 눈으로만 보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이걸 저걸로 해석하고 저걸 이걸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민족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집단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잘 보호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는 지금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이 책이 되었지만 사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말 많은 위협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성경을 복음서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둥,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말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성경이 막 사라지고 다 불살라지고 그랬던 시절, 우리 조선 땅에도 처음에 왔을 때 선교사님들 이거 성경 견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다 막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를 다 뒤로 한 채로 성경은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잘 보호하는 성도가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수호함으로, 말씀을 보존함으로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지는 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깁시다. 세 번째 원칙은요,
법의 정신을 상기함으로, 법의 정신을 늘 기억함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방법 중에는요, 법을 잘 준수하는 것도 있고 법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역할도 있는데, 법의 정신, 이 법이 왜 세워졌는지를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절부터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와 1000대가 딱 비교돼서 나오죠. 문학적인 기법이요. 하나님은 이 1000대 복의 복을 더 내려주시는데 관심이 많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계명들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를 벌 주려고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은혜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교통 법규가 60k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법이 60km로 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죠. 그런데 거기를 어떤 사람은 7, 80으로 막 달리다가 60에서 싹 60 카메라에서 지나가고 다시 7, 80, 90, 100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 60, 60, 60, 60, 60, 60, 60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걸리지 않습니다. 둘 다 처벌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죠? 후자의 사람이죠. 누가 이 법을 제정한 안전을 위해서 지킨 법입니다, 만들어진 법입니다 라는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죠. 후자의 사람인 거죠.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다른 데서는 막 마음대로 살다가 누군가 볼 때만 이거 안 하는 척, 저거 하는 척,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유산을 나한테 먼저 주세요.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저는 유산 가지고 나가서 혼자 마음대로 편하게 살겠습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좀 주목돼야만 하는 또 다른 존재는 큰 아들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겨요. 그냥 내 주인, 내 일거리, 내가 일하는 이 텃밭의 주인, 그런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아버지를요,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진의를 아는 사람은 그분은 나에게 은혜 주셔, 그분은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그분은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내 아버지셔, 이걸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벌 주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벌벌 떨면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물론 둘 다 하나님 잘 믿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기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내 아버지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데요, 그분이 훨씬 더 큰 은혜들, 많은 은혜들을 베푸실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래서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혼내시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막 이걸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이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시련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꼭 집어서 이 시련을 주시면서 이거 견디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지,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대하게 돼요. 이거 잘 지나갈 거죠? 저 그렇게 될 거 맞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성도는 그렇게 기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절 말씀, 나는 그 전인데
6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빼먹었나 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십계명 주기 딱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요. 나 너희를 종으로 둔 분이 아니라 종에서 건져낸 자라고. 종 아니야. 이제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자녀라면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의 그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계속 암송하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요 앞 구절,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천대까지 복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뭐지?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 그래서 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10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을 잘 준수하고 법을 잘 수호하고 그리고 법을 주신 이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 법이 변질되지 않고 법이 잘 지켜져요. 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해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각오와 다짐 한 3가지 정도만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좀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요 굳은 다짐이 필요해요. 다짐, 3가지 다짐 중에 하나는 굳은 다짐, 각오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켜야지. 사실 그래서요, 이 각오는 계속 되뇌는 게 좋아요. 십계명을 더 가까이, 평소에도 더 가까이 읽어보고 깊이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끔씩 십계명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으로도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이유들이 있죠. 잘 알아야 각오가 생기거든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그 왕의 그 재물은 먹지 않겠다고,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각오가 어디서 나옵니까? 얼토당토한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건 먹지 않겠다는 그 계명에서, 그 율법에서 다니엘은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그게 뭐 너무 무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왕과 잔치를 하는데 혼자 튀면서 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왕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막 그런 혼자 튀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안 먹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목숨을 건 각오죠. 신앙인이라면, 계명을 지키겠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구별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각오가 있어야겠죠. 때때마다, 매해마다, 시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과 그 각오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다짐이 좀 있어야 돼요. 2번째 다짐은요, 좀 다른 다짐. 우리 기초를 다진다고 할 때도 다짐이라고 하잖아요. 땅을 다지는 것. 내 각오가 제대로 된 각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성도가 마음대로 각오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린 각오, 말씀에 도전받아서 그걸로 각오를 하는 거죠. 말씀 않고 엉뚱한 거 각오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100일 동안 뭘 해야겠다, 이런 거는요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걸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렇지만 말씀이 나를 도전할 때,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그것들에 대한 각오는 조금 다른 내 인간적인 각오들보다 훨씬 더 각오를 더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말씀의 기초가 나에게 튼튼히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다짐이라는 말을 동음 이의어로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다지다는 게 우리 보통 어머니들은 언제 많이 쓰시죠? 요리할 때 쓰시죠. 어떻게 그렇게 칼질을 빠르게 하시는지. 잘게 다지는 거, 우리 그 다짐을 좀 떠올려 볼게요. 말씀을요 깊게 세밀하게 아주 잘게 내가 그렇게 씹어 삼킨다는, 그렇게 잘 다진 음식처럼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가 이해하고 삼키겠다, 그런 걸로 우리가 좀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엉성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밀하게 아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제가 사도신경을 항상 읽자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외우지 못하는 분들 없어요. 다 외우셔요.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막 눈이 이렇게 하는 게 말고 그렇게 안 되고 좀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 단어에도 내가 울컥해서 멈춰도 괜찮거든요. 전능하사. 그냥 어느 예배 때는 그렇게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자는 의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자고 하는 거거든요. 뭐 주기도문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회는 예배 때 10계명을 읽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사실 좀 도전받고 우리도 10계명 읽으면 어떨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예배가 또 너무 이렇게 길어질까 봐 지금 설교 시간도 제가 조절하느라 힘든데 그럴까 봐 이제 그런 건 좀 제외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요리문답, 교리문답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하고 또 때로는 교동문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게 다지는 과정들이에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섭리가 뭔지, 사랑이 뭔지,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만을 통해서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이렇게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리문답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죠. 말씀을 깊게 알기 위해서요. 말씀을 깊게 알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가면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전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딱 가운데 서요. 그리고 양 옆에는요 6, 7명씩 제사장들이 쫙 서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거기서 성경을 읽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읽으면 옆에 사람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딱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아멘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딱 이럴 때까지 12시까지 쫙 과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막 감격해요. 막 에스라가 그래요.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거 우리 깨우치는 이 과정, 이 순간을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느헤미야 8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알면서 막 기쁨이 찾아오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그것이 표출되고, 느헤미야 8장이라는 명장면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이 막 깨우쳐져서 기뻐요. 감격해요.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게 나를 막 살리고 있고 나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나에게 그냥 느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뛰쳐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세상임을,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이 그의 손에 있음을,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절망과 이렇게 비참함에 놓여져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반드시 열려져
펴져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것을 통해 모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전파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굉장히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 되는, 걸림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본성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은요, 준법보다 편법을 사랑하죠. 그래서요, 저도 60km 카메라 있는 데서만 속도를 줄이는 그런 아주 타락한 죄인입니다. 저도 급하면 막 달려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막 무단횡단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앞에 여기는 저 좀만 가셔야 되는데 저도 요 앞에 막 무단횡단 하거든요. 우리는 좀 그래요. 우리는 준법보다 편법에 좀 관심이 많아요. 좀 다른 단어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요, 요행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이 당연하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요행으로 뭔가 나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 불필요한 손해가 없는데 요행으로 나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만한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 요행을 주저없이 선택해버리죠. 요즘은 길거리에 돈 떨어져도 주워가면 그게 범법이 되니까 안 줍죠. 그런데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어떻죠? 아싸! 주웠다. 주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나의 기쁨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준법은 안 지키면은 범법되니까 그냥 지켜야 되는 정도지만, 요행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타올라요. 자세하게 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런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하나님 두려워서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 중간자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그런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나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오늘 이 요리문답의 마지막에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죠. 느헤미야 8장에 그 에스더 학사 에스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딱 중간에 쓰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존재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구약에서는 수문이거든요. 학사 에스라가 전파했던.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낫게 된 것. 베데스다라는 용어 자체가 베이트 헤세드에서 은혜의 집이거든요. 은혜의 집, 수많은 병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가시자 거기에 진짜 은혜가 시작된 거죠. 똑같아요. 우리라는 존재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분이 주신 말씀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활과 죽음에서 부활에서 승천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면 그 천대까지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뭐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 모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안타깝게도.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면 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은 뭔가 해악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까? 모든 인생은 다 똑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해악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사실 그 죄악 덩어리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관문에서 거기서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더 막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죽음이라는 관문, 모두가 통과하는 그 죽음에서요, 거기서 확 갈려요. 어떻게 갈리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관문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의 관문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끝인 거죠. 그냥 우리에게는 그 똑같은 죽음이지만 거기는 천국 잔치의 입구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살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이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